아침 묵상 하나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씨로 불미스럽게 역사하려는 재난은 다 폐쇄되고 떠나갈지어다. 태풍과 비바람은 잠잠게 될지어다.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오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이 태풍으로 인하여서 무더위도 한풀 꺾여 지나가게 하시고 또 속히 평안한 일상을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오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니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핍의 때 베푸시는 자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4장에서는 네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에서 소생이라는 이 이적의 반복과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속성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암울한 상황과 환경들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이 음식을 배급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을 푸대접해야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왕과 지도자 백성들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실제 삶의 기근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재정의 파산에서 풍족함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닫힌 태의 문이 열려서 잉태하게 되고, 나아가 또 그 아이가 죽는 일이 생겼지만 실로 소생하는 일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에게 배급할 음식에 죽이는 독이 들어갔으나 엘리사로 다시 음식을 건강한 음식이 되게 하시고, 네 번째는 선지자에게 예물을 가져오지만 얼마나 어려웠는지 적은 음식으로 예물을 대신하는데 이 충분하지 않은 음식으로 굶주린 선지생도들을 100여 명을 배부리 먹고 남게 되는 기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도 기적이지만 이스라엘의 참 비극에도 주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번영, 풍요, 승리, 건강과 같은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국방부, 농림수산부 같은 그런 역할들을요, 하나님께서 막강한 최고의 정부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고 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이런 축복들, 이 복지들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겐 이 하나님의 축복, 복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 긍휼, 자비 없음, 기근, 건강치 않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핍의 시대죠. 없는 중에 어떻겠습니까? 서로 자기 것을 챙기며 살아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겠죠. 사랑도 식고 정도 식고 긍휼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핍이 삶의 결핍으로 드러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이 불행 같아 보이지만 어쩔 수 없이 찾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쩌면 반전의 기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찾는 자들을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으로 인한 이 삶과 세상의 결핍은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 엘리사는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도 가장 우선적으로 결핍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인생에 찾아오는 결핍의 문제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부활이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과 문제든지 그 상황이 사망 같을지라도 생명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함을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밖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넴 여인의 이야기인데 이 여인은 처음부터 엘리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잘 섬겼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다틴 태의 문이 열려서 아들을 낳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아마 아들이 일사병으로 추측되는 질병으로 쓰러졌고 자신의 품에서 죽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죠. 결코 사람이 어떻게든 이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이때 보여준 수넴 여인의 태도는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린 열왕기상 17장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 역시 살릴 수 있으리라 라는 이 믿음을 붙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 이 엘리사의 숙소로 제공했던 다락에 이 엘리사 침상의 아들을 눕히고는 엘리사를 찾아 나서죠. 남편에게는 아들 죽었단 말 안 합니다. 괜찮다, 잘 될 거라 이 말하고 그 갈멜산으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 거리를 주석을 참고했을 때 대략 한 50km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여인은요, 자신이 아무 말 없으면 서둘러 가도록 사환에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게하시가 먼저 불러 세워서 평안하냐라고 묻는데 대충 그냥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바쁘다는 거죠. 지금 엘리사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곧장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붙들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참 정말 믿음의 돌진이란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이 여인의 믿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결국 정말로 엘리사를 통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엘리사 밖에 없다,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이 강렬한 믿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강렬한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믿어보고 안 되면 말고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대안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핍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또 반대로 시편 1편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며 시냇물에 나무가 심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삶이 풍성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는 이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경험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과 인생의 결핍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지도자나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씀의 결핍이 실제의 결핍으로 나타난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찾아온 결핍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엘리사를 찾은 이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찾고 나아가 이 예수님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파산에서 넉넉함으로, 건강의 문제에서 강건함으로, 실존의 문제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